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심으로 3월 20일 새벽 예배를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전교인 순회캠프 3일째 되어지는 마지막 날입니다. 수원 지역의 6군데 현장에 전도자들이 흩어져서 3일간 복음을 전하고 그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강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현장에서 이 순회캠프를 두고 함께 기도하시며 또 마음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거기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영적인 배경이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제자로 세워지고 시스템으로 확정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제는 현장에서 두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점이 있다면 아내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한 분은 그럼에도 여전히 불교를 다니며 자기는 불교 신자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와이프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는 없고 또 가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상태로 교회에만 출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같은 것이죠. 와이프는 교회를 다니지만 또 남자분은 한 분은 불교 다니고 또 한 분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종교적인 장소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두 분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요, 여전히 마귀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어저께 한 분 여자분을 만나셨는데 80세가 넘으신 우리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천주교 신자셨는데요.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천주교의 그런 사랑, 자비, 나눔, 헌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작은 노점상을 하나 매입해서 거기서 그냥 지역 주민들에게 처음에는 국수 같은 것을 삶아서 나눠주려고 했었지만 주위에 반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호떡을 팔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오면 거저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소일거리 삼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전에 다니시는 남자분, 교회 다니시는 남자분, 또 성당에 다니시는 여자분 모두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에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성당 다닌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름 어떤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삶을 사시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그런 삶의 이유를 성취하시고 또 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미 안 됐다고 포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가 낫습니까? 누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그래도 소망한 바를 이루고 좀 더 남들에게 보여지게 나은 인생, 그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모두 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떤 자리,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집을 가지고 아니면 차를 가지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성공한 그런 기업체나 사업을 이루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루었다라는 그 한 가지일 뿐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것, 헛개비와 같은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 인생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온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기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이것이 생기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가진 자의 가장 큰 축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80세 넘은 우리 여자분께서 나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푼다.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삶이 모아져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 끝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네피림과 바벨탑입니다. 이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축복은 구원이요. 우리의 인생에 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원래 인간이 가졌던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전달되어져 우리의 현장도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아무런 감흥도 감격도 감사도 없이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신념, 세상이 말하는 성공,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진 채 살아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강북 동부의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동기, 목적 다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진짜 오직 복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로 살아서 감동으로, 감격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어떻게 오늘도 부딪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내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내가 실제가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 사실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혹시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제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뛰어나서 성품이 좋고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현장을 가서 보니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것. 그런 마음이, 영혼 구령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무엇을 전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죠. 왜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으니까. 나를 살린 이 복음은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지극히 커서 듣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공생의 사복음서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저부터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 죽을 수밖에 없던 나,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은 사복음서의 공생의 역사가 나의 삶과 현장 속에 나타나진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과 노력과 힘을 다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강북 동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완전한 비밀을 가지고 온전히 누리시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증인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 동북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라고 생각했던 이전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두고 오늘도 우리 강북동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비밀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전도자로, 현장에서 살리는 자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심의 그 은혜와 능력과 증거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넘치고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